세상에 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만난 복국을 당한 자들 주님의 선포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바람에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바라는 사랑과 그릇이 은혜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작은 이름도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증거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새에 남고 온 곳에 노래여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화면이 너무 환한가요? 하도 어두웠다가 화면을 좀 밝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 환해 보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피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였고 피의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 언약이 완성된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이후에 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만찬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만찬을 하게 되는데,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이 즐겁고 행복한 만찬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상황이 나오죠. 딱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고,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앞으로 뒤로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아주 그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앞에서 학습되어진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가서 자기들 중심으로 그것을 말씀을 적용함으로 자기들 딴에는 기쁘고 즐거운 행동이었는데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의 삶이 내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름, 교회의 이름,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목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가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믿는 자의 삶에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일수록 더더욱 그 안에는 은혜로움과 덕스러움과 그리고 유익함이 묻어나야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해서 성경이 하신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자기 좋은 쪽으로 적용시키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언제나 덕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늘 덕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했어요. 옳은 것에 덕스러움을 담지 않으면 옳은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데 머무르고 맙니다. 옳은 것이 덕스러움을 담으면 그 옳은 것은 본인도 상대방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언제나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끼치고 어떤 덕스러움을 담아내는가를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인생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겠죠. 그 앞에 서 있으면서 그들은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장로들과 또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진으로 돌아왔을 것 아니에요? 진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뭐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며칠이 흘렀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호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호출하시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짧은 소견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거면 모세가 내려가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끝나고 만찬 끝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내려가고 모세 너는 좀 남아라,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다 남겨놓으시고 백성들만 내려보내면 될 텐데, 백성들이랑 모세랑 다 내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신단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율법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시는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끝이 나는데 이 모세가 있었던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산에서의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 40일 동안을 못 기다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40일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복된 시간이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기다림의 인내가 부족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 40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번거로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생각이 오늘 모세를 부른 이 사건들처럼 번거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어차피 주실 복 땡겨서 주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 굳이 그 과정 없이 결과를 우리 앞에 놓아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삶을 우리는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때도 조금씩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 조급함에, 우리의 조급함에 그 결과, 우리가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모세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 올리실 때 불평함 없이 하나님의 산으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다시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지금 이 24장 1절에서부터 11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한 약속도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한 약속인데, 그 약속에 걸맞는 행동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번거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때로 내 마음의 조급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될 때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더디게 가시고, 그 하나님이 더디게 가시는 데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함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의 삶을 지체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급하게 하나님이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함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번거롭죠? 한 번에 몰아서 다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시간을 나누어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요. 그 3번을 지키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규모가 없이 우선순위가 없이 질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멈추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멈추고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심히 번거롭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혹 저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있다면 그건 분명히 더디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급격하게 급작스럽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갑자기 우리를 막 몰아붙이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 그랬죠. 허리띠를 동이고 급히 먹고 급히 출발하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서 내 생각은 지금 아직 뭐 보따리도 싸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급박하게 부르실 때는 급박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디 인도하실 때는 그 더디 인도하시는 발걸음에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가면 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가는 순종이 내려가라 했을 때 내려가는 그 순종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내 생각은 하고 내 계획은 하고 그것을 자꾸 고집부리지 않고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더라도 완성되고 빨리 가더라도 완성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은 쉴 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니까. 그걸 믿으면 인생은 더디 가도 감사하고 빨리 가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그런 감사들이 자꾸 사라지느냐 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충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더디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더디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맨발로 뛰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언제나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를 가지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믿음과 항상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나 또는 개인적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내 생각과 방법이랑 달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그 집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저도 맥이 탁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정답을 아는데 왜 오답을 쓰겠어요?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찍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면 정답인 줄 아는데 오답을 체크하는 바보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완전함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과보다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말씀에 매인받은 삶을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도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나이 80 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막으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지금 이제 와서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버텼습니다. 안 하겠다. 못한다고 자기는. 가진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가 가장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40년의 그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는 처음부터 나는 못하는 사람이었고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그 40년을 인생의 마지막에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아주 깊숙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내 귀에 안 들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4장 정도로 오니까 모세도 이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막 열도 받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오늘도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산으로 부르심에 불평 없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나타냄이 없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한다. 딱 이 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입장에서 각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약속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야곱이 그걸 못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자기가 교활하게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집에 가서 거의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영역이 많아질 때, 내 이해를 접고, 내 경험을 접고, 내 지식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넓어질 때 넓혀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낳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종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가운데 놓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그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장로들을 향하여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위임을 합니다.
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내려올 수도 있고 40일 아니면 400일, 4년 얼마든지 그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위를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랑 의논해라. 그렇게 맡겨놓고 가는 거죠.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내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못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가 하나 있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이우재 권사님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시고 우리 최 권사님도 그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 거의 다 돼서 오셨는데 여기다가 이 물을 갖다 놓는 건 항상 최 권사님이 갖다 놓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죠.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늦게 오시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최 권사님은 내가 못 오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이것 좀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다른 집사님들은 없으면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보면서 눈여겨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키보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마 집사님 키보드를 치는데 마지막 찬양할 때 여기에 그대로 이게 덮여 있으니까 반주는 시작되고 와가지고 뚜껑 열어야 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거기에 저건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늦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늦어서 늦는 사람들이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황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확인하고 뭘 준비해 주면 되는지 물어볼 줄 알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나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눈여겨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사람들 그 장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했었던 그 일들을 백성들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그대로 아론과 훌이 감당할 거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맡겨라.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만인 것이 아니죠. 항상 의식하고 항상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눈여겨 살펴보고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보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하는 사람만 나와 관계없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그 일이 그 재판이 자기 일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 없었어. 그래서 중단될 수 없으니까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그것을 받았는데 뒤로 가보면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잘 감당 못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면서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이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이런 교회도 그런 그 작은 교회라도 그런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체계를 우리가 잘 갖추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나 교회나 한 사람의 개인적 인생이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데모가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어떤 그 생각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 위에서 이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왔는데, 구름 속으로, 산이 이제 구름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6일 동안 대기시켜 놓습니다. 이게 앞에서 연결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모세로 하여금 6일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7일째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기에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오라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두 돌비를 새겨서 주시는 그 40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공예배와 우리의 주일과 그리고 우리의 11조 생활들,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볼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은 계속 불평과 원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범하는 죄 아닙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깨우치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연습들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에 서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오르심을 순종하여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를 앞세워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거스르는 자로 살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오라 하면 오게 하시고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달리라 하시면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문득문득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믿음의 삶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다른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살펴보며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고백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는데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잘 참음으로 한 주간 지나가게 하시고 참음으로 주의를 기다리는 참아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늘 열려 있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병원에 있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하는데 입맛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지심을 또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어. 속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퇴원해서 집에서 더 건강하게 요양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최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중에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수 집사님 통풍으로 심히 고통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에 더욱 깊이 창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키셔서 돌아오는 주일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신 집사님 친정 오빠에게도 은혜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은우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몸 회복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방송 예배라도 힘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진보가 있는 한 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의 거리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1, 2, 3일도 은혜 안에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안에 주의를 준비하며 복된 시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평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학가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수빈이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돌아보며 무난하며 기도로 섬겨야 될 많은 주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무난하며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었사오니 소원을 품은 대로 마음에 다짐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얻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원래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감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1월이지만 몸이 좀 차거나 약하신 분들은 한겨울 외투라도 입으시고 자기 스스로의 몸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3일도 여러분들 잘 참음으로 감사의 이 연장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주일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또 우리 수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군생활 잘 하고 있다고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빈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 준비하는 평이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학가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시는데 마음 다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우재 권사님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그 염증 수치도 빨리빨리 내려가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방송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